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을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여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네, 1939년 3월 24일 1939년 3월 24일에 그 일본 중의원 이제 내각 그 의회가 이제 열렸었습니다. 일본에서. 거기서 이제 안희숙 씨와 그다음에 박관준 장로님이죠. 네, 박관준 장로님이 거기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 두루마리 하나를 이제 던졌어요.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제 그게 일본 그 중의원을 그 제각 그 의회죠. 중의원을 개회하자마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조선 사람들이 폭탄을 던지는 줄 알고 뭐 난리가 나고 큰 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대사명이다 이러면서 이 던져진 종이에는 뭐가 써 있었냐면 신사참배를 중단하라. 예, 만일 이제 신사참배를 중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일본에 낼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이제 1938년 9월 9일 그때가 장로교회에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날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이제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날이에요. 그 총회를 열어가지고 인정을 하고 총회장님과 총회의 그 임원들과 그런 중직들을 맡은 분들이 다 가서 대표로 가서 신사참배를 한 날이 바로 38년 9월 9일입니다. 그리고 9월 9일을 지나자마자 이제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기 시작했냐 하면 일본이 불의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제 이 안희숙 씨와 박관준 장로님, 당시 안희숙 씨는 이제 그 보성 중학교 이제 교사였죠. 네,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이제 해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관준 장로님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유명하죠. 제가 박관준 장로님 글 쓰신 거를 어디에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친필로 쓰신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 죽으리라 이렇게 쓰신 그런 죽음에 관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한참이 발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이 가가지고 이제 그걸 경고하기 위해서 가서 이제 경고를 하고 이제 붙잡혀가지고 이제 박관주 장로님은 뭐 얼마 되지 않아 사형을 당하셨고 안희숙 씨는 1945년 8월 18일인가 사형 날짜로 정해졌었어요. 그러니까 6년간 옥고를 치르고 6년 만에 사형 날짜가 지정이 돼서 이제 삶을 정돈하고 이제 간수와 그 옥고를 같이 치렀던 그 죄수들과 이제 마지막 인사를 다 나누고 그리고 이제 사형 날을 기다렸는데 그 불과 며칠 앞두고 이제 해방이 되는 바람에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때 일제시대에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그 뜨거운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이 나라를 살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안희숙 씨가 그 기도를 다 이제 풀려나서 이렇게 어머님과 같이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또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이 푸른 풀들이 나무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게 너무 슬퍼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나무들이 이렇게 슬퍼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푸른 풀들이 다 이렇게 슬퍼하고 있습니까? 만물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이 모든 것들이 슬픔에 젖어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예. 그래서 그때는 나라를 새롭게 구성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아주 희망찬 노력들이 막 계속되고 있었는데, 근데 안희숙 씨가 이제 그 얘기한 것처럼, 당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그때, 이제 그 순교자들의 어떤 그런 모임이죠. 거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고, 이 전쟁이 40일 만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우리 6월 25일 날 50년,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서 전부 다 이제 목사님들, 장모님들 뭐 이런 분들이 부산에 다 몰려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낙동강을 전선으로 해가지고 그 전선 중에 한 군데만 뚫려도 이제 모두가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이제 그때가 이제 1950년 9월이었어요. 이제 8월 중순부터 이제 9월 접어들 때 이제 우리나라 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이제 거기에 몰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낙동강을 여러분 우리 그런 군가도 있잖아요. 그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은 푸르구나 우리는 전진한다. 그게 정말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 낙동강 전선을 잃어버리면 이제 이 나라는 이제 끝이 나고 만다는 것 때문에 그런 위기 속에서 이제 초량교회, 여러분 초량교회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초량교회에서 8월 30일 날 집회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뭐 박흥용 박사님이 거기 계셨고 또 이제 거기 담임 목사님 계셨고 여러 목사님들이 박흥용 박사님도 11차례나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그 15일간인가 그 얼마나 뜨겁게 회개하며 기도했는지 이 초량교회 마룻바닥이 다 눈물로 젖었다 그래요.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나라를 살펴주시라고 정말 가슴을 치며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얼마나 회개했는지 정말 그 마룻바닥에 눈물로 젖었고 마지막 7일은 밤낮 없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밤낮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그 시간, 바로 그 기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했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이제 초량교회 기도가 끝난 지 불과 며칠 만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실제로 불가능한 작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큰 곳이기 때문에 상륙작전을 하면 몇 시에 들어올지를 알아요. 물이 들어올 때 상륙작전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요. 길지 않습니다. 그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했다고 생각했던 인천 상륙작전을 메가더 장군이 그 모든 전력을 해서 거기서 성공하고 전세를 주어뻗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 보존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졌어요. 네, 오늘 여기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말씀도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비서실장입니다. 지금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직위를 갖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하나냐라고 하는 형제가 예루살렘 쪽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어떻게 됐는지. 하나냐야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말도 마십시오. 예. 그 성벽은 허물어지고 그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된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서름 겪고 박해받고 어려움 속에 살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지 않으셨군요.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군요 하면서 그들이 정말 감격하며 눈물 속에 그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평화롭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번성하게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십상이겠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근데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죽임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슬퍼하며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주를 향하여 악을 행하며 그런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70년 만에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약속, 이 복된 약속을 그들은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갔는데 죽임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그 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에스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여러분,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 앞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할 때, 율법을 가르칠 때 그 백성들이 몇 날 며칠을 울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회복, 그들의 삶의 회복, 그 모든 것들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나라는 이 사회주의자들이 어느덧 이 나라의 중추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정권을 운영하고.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난 몇 년간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까봐 지금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걸 했어요. 미국의 어떤 힘으로 전 세계 평화를 반세기 넘게 거의 이 세계를 유지시켰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전 세계 역사에 없었어요, 이전에. 근데 그거를 이제 미국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미국이 그런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기준이 되고 근간이 되는데 이제 이런 가지들은 흔들려도 되는데 기둥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이 근간이 되는 나라가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크게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되고 근간이 되는 나라가 더 이상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 이제 전 세계를 평화를 지키지 않겠다. 벌써 이렇게 선언했고, 이제, 자기 나라의 어떤 그런 제도 시스템 자체가 지금 흔들렸기 때문에 그 근간이 되는 것이 흔들리면 그 가지들이나 격가지들은 다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원리고 어떤 법칙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이제 어려움이 올 것은 이제 틀림없다. 이제 이것이 1년 만에 끝날지 아니면 2, 3년 갈지 좀 오래 갈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국이 대만을 전쟁을 할지 안 할지 지금 대략 70% 정도 학자들은 그 정도 얘기합니다. 전쟁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지도자들은 군대를 향해서 전쟁을 계속 하라고 엄청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밖에 없다는 거죠. 앞으로는 전쟁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중국의 이제 군대를 이끄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미국과 전쟁을 하는 것이 이제 두렵고 또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이제 조금 이제 그것이 잦아들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위기에 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나무가 흔들리면 잎사귀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무가 흔들리면 거기에 붙어있는 열매들도 떨어집니다. 지금 이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선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선출이 되고 나라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정말 잘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의 눈물이 그 민족을 살렸다는 거, 그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전부 이끌었다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나라에도 충만하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불과 100년 전 1930년대 40년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안전함을 제공했습니다. 또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런 영광의 날을, 그 시대의 기도가 지금 이 영광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 자손들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